창세기 1장 1절과 2장 7절 구약성경 1페이지 우리 다 찾았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리 시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의 교리는 어땠죠? 오직 5가지의 위대한 교리 설교를 했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놀라운 새 생명이 창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예요. 우주부터 시작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작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학설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학문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죠? 과학적인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창조론과 아니다, 모든 생물들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 진화론이 아주 첨예한 대립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설교할 수 있을까? 또한 기존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많은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유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똑똑한 사람, 과학적으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욱더 이성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1장과 2장에 걸쳐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학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화학적인 반응과 어떠한 재료와 물질을 사용하셔서 일일이 다 만드셨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쯤 돼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어떤 의도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어떠한 간단한 아티클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조그만한 신앙 칼럼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제 글의 뉘앙스를 보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의 마음으로 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저랑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저 사람이 저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그 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정확한 저자의 의도를. 만약 우리가 오늘날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바라본다면 그 당시 제가 학문적으로 찾아보니까 창세기는 기원전, 그러니까 BC 1400 혹은 2000년 전에 쓰여졌대요. 여러분 지금은 AD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AD 지금 2021년이에요. 그러면 BC 1500 혹은 2000년까지 간다면 오늘부터 창세기가 기록된 그 기간은 몇 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에 대해서야 진화론이라는 게 찰스 다윈을 통해서 발표됐어요. 종의 기원이라는 아주 두꺼운 논문을 통해서. 19세기, 1800년대. 지금 창세기는 주전 2000년에 쓰여진 거예요. 이제서야 겨우 19세기에 진화론이 나왔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몇 년도에 나온지 아십니까? 16세기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주후
16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들고 있다는 지동설이 확립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져 있던 이 창세기 기자는 어떠한 과학 지식을 갖고 이것을 썼을까요? 저는 오늘날의 과학 지식으로 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러한 중심 사상으로 창세기를 적어놨어요. 어떤 중심 사상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창세기는 과학적 전월 학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창세기를 바라보면 온통 오류투성이에요. 왜요? 과학적인 기반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이 두 개는요, 여러분 유튜브나 많은 서적을 찾아보면 저보다 뛰어나신 박사님들이 그 연구 경력을 다 나왔어요. 제가 어줍지 않게 얘기하면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서에, 오늘 창세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가의 의도대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과학적인 프레임으로 쓰여지지 않은 창세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저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의 희열에 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창세기 기자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그의 고백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창조에 있어서 오늘 이 창세기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 것 같아요? 창조의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피력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모든 만물의 주인,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흥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움직이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 기자는 첫 번째 모든 만물의 주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PPT 보여줄까요? 네, 제가 똑같은 본문을 다른 노란색 글씨로 강조했어요.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어로서 주인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본래의 재료가 무엇이냐? 땅의 흙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흙이라는 것 참 우리에게 귀한 재료지요? 진료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흙이 먼지를 일으키게 되면 참 우리의 호흡기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흙의 먼지는 여기 쓰여져 있던 히브리어의 원문은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원래 정확한 해석이겠죠.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공기 중에는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 먼지를 볼 수 있죠? 아직 작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태양이나 또한 현미경을 통해서 먼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다고요? 보이지 않고 작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의 하나님이 이 먼지의 형태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신약으로 옮기게 되면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이 어원이 성령으로 변화돼요.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작고 볼품없는 먼지로 빚으셔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셔서 그 먼지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오늘날과 같이 생기 있고 활발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2장 7절을 설교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보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2장 7절을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에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먼지가 되었더라. 요거예요. 똑같은 문장인 것 같지만 반대로 읽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없는 인간, 즉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인간은 한낱 볼품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합니까? 그래야 비로소 생명,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 생기가 가득 불어넣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단어가요, 에스겔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요소로 말이죠. 오늘 우리 삶이 혹여나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오늘 이 저자는 진화론이 뭔지 몰라요. 진화론은 언제 찰스 다윈에 의해서 정립됐다고요? 종의 기원이 언제 나왔다고요? 19세기, 주후 19세기. 지금은 주전 2000년, BC 1400에서 1500 혹은 2000년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록된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겠지요. 그는 오늘 이 시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과학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프레임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초점에 맞춰서 오늘 이 문장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저는 오래전 새신자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종이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뭐 파충류, 포유류 이런 이 종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연이라는 가설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진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길게 늘립니다. 막 30억 년, 뭐 100억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창조된 나라고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확실한 이성이긴 하지만 가설에 의해서 우연의 산물로 시작된 인간의 종을 믿기를 원하세요? 저는 뭐 이성이고 과학이고를 떠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좋은 의미는 완벽한 전지전능하신 신이 자신의 완벽한 뜻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게 제 삶에 더욱더 이득이 되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우연의 산물로서 인간이 창조되고 그 인간이 군집을 이루어서 인간적인 생각에 미온하고 미숙한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평화의 완벽한 인간의 공동체를 더 받아들이는 게 유익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 가운데 창조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진화론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교리학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느 날 우주에서 쇳덩어리가 한 사막에 떨어졌다. 수만 년이 지나고 나니까 쇳덩어리가 동그랗게 변한 거죠. 태화와 침식 과정을 거쳐서. 이 동그란 쇳덩어리가 또 수만 년이 지나고 났더니 얇게 원기둥이 얇게 납작하게 이렇게 압축시킨 것 같이 변하였다. 그리고 또 수만 년이 지나니까 쇠가 갈리고 갈려서 유리로 변하였다. 또 수만 년이 지나서 유리 안에 바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흘러 이 우주에서 떨어진 쇳덩어리는 시계가 되었다. 이러한 가설과도 마찬가지라고 진화론을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창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 비약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의 산물로 빅뱅이라든지 뭐 아메바라든지
우리의 기원이 그곳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솜씨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창조 목적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만드신 거야? 이 창조 목적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생물, 땅의 생물, 공중에 나는 생물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지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부라는 단어, 좋았더라가 토부인데요. 이 토부는 단순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아름답다, 최고이다. 내가 이것을 보면 내가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형용사로 극찬할 수 있다가 바로 좋았더라예요. 그 앞에 심히 좋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수식으로 좋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하시고 오늘 1장 31절은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 사람도 다 만든 다음에 31절에 하나님이 했던 평가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오해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자뻑 스타일인 것 같아. 자기가 만든 거 보고 역시 난 대단해. 잘 만들었어.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니라 그랬었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안에 생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람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며 다스리라고 했어요. 동물을 다스리고 식물을 키우고 다스리면서 인간적인 욕망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서 동고동락하는 내 친구와 이웃으로서 자연을 관리하여요. 동물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적어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은 식물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야욕과 이 식욕에 너무 극차가지고 동물들을 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만든 것에 도취되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기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평가할 때, 우리 한빛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을 평가할 때, 야, 이니야, 참 보기 좋다. 너의 가정, 내가 이룬 하나님의 한빛교회, 또한 내가 너에게 파견한 세상의 그 직장,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학업의 현장, 네가 그렇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심히 좋다라고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상 받는 것도 좋은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심히 좋다고 평가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경진 성도님이, 이경진 성도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 전에 올라오면 어때요?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에 급급하죠.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굴러가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운행되기를 원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탄생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대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을까? 사사기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시각에 절대 군주의 모습이 연출되죠. 저기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그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막 열광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야,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신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자신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했다니 참 하나님도 군주적인, 제왕적인 또 인간의 모든 피조물에 군림하려는 제왕적인 모습이 가득하네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랑스러운 아빠, 엄마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은 사랑스러운 아빠, 엄마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여기서의 찬송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음률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찬송도 포함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찬송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가장 값진 것을 항상 공유하는 것, 그리고 가장 그 앞에서 환한 웃음을 띠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그 품에 지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아이가 찡그리는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항상 웃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아주 사랑의 눈빛을 추파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가 주는 음식과 모유를 먹으며 엄마를 바라보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야 북한 사람도 아니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저 얘기 뭐야? 저 엄마는 뭐야? 자신이 제왕적인 모습으로 군림하려고 아이에게 저렇게 얘기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요. 그러나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함께 웃으면서 엄마는 아이를, 아이는 엄마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찬송하는 그 광경을 보세요. 그 모습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며 엄마 또한 이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피조물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항상 기쁨과 감사로서 다가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창조 질서,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며 웃으며 누구를 통하여 만족하고 있나요? 혹시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창조 질서에 부합된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지요.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148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다가 추임새로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가 있죠. 할렐루야는 어떤 뜻일까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 인도자, 찬양 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될 도리, 의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찬양이 가득 넘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인생이 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에는 여러분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어떠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주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아픔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간이 없으셔서 성경을 못 읽으시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주일날 혹은 주중에 듣는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찬양이 들려지면 그 찬양을 계속 한번 되뇌어서 고백해 보시고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찬양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하느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 분쟁, 아픔, 다툼, 혹은 궁핍함도 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그런 아픔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가 신앙인인 거죠. 우리도 신앙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뭘 점검하래요? 눈을 높이 들어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서 저걸 누가 창조했나 보래요. 해는 누가 창조했을까? 달은 누가 창조했을까? 별은 누가 창조했을까? 물, 흙, 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했을까? 그 창조한 사람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신이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인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강한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창조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인지했지.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 야고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내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나 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내 길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이 없나 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는 방관자, 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인 것 같아. 나는 주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나약한 인생인 것 같아 라고 어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물학 박사가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 우리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그 간증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체의 신비. 어느 호르몬 하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인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대요. 어떤 영양소 하나가 결핍되면 인간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대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인생. 그렇다면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를 잊어버리셨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서 28장, 40장 28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과연 지쳐서 혹은 귀찮아서, 여기 곤비하다는 건 피곤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아우 난 조인이 오늘 너는 내 계획 가운데 너를 돌보는 계획은 없어. 나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고 나는 정말 무능해, 볼품없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패배자야, 이런 루저들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하라고 30절과 31절에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쌩쌩한 사람, 소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앙망, 여호와께 소망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자에게는 새 힘. 여러분, 새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힘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충족되는 힘이에요. 날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군생활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날개짓을 하지도 않아요. 기류를 타고 이동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실습 기간에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많게는 중학교 1학년생. 얼마나 에너지가 출중한지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요. 저보다도 키도 작고요, 체구도 작은데 얼마나 쌩쌩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류 시간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확실히 정립해야 될 이론, 무엇이냐? 바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라면 너무 크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가장 완벽한 사랑의 계획으로 창조하셨어요. 가장 완벽하게 나를 창조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요? 왜 나약하고 힘이 없나요? 혹시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이 얻어지는데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소망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데, 혹은 내가 집중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외형적인 쾌락, 정욕은 아닙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결단 기도할 텐데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반응한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우리 모두를,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 시간 결단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옳은 길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날마다 깨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의 신실한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창조 섭리인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 치유의 소망을 품고 찬양으로 주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창조주가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